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6장 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지금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내용은 앞에와 연결이 돼서 앞에서 말한 잘못과 실수와 넘어진 것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이 표면적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하면 범죄한 거, 죄를 지은 거, 그러나 범죄하고 죄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죄인의 그 부분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의인이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어떤 우리의 행위가 어떤 우리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에 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에 거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준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세상의 기준도, 율법 아래 있는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예를 든다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제 세상법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표면적인 율법으로 그것을 기준 삼고 하듯이, 그러나 나는 세상의 통치자처럼 표면적인 것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선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세상의 통치자에게 어떤 그 혜택을 받는 그런 모습도 일부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종교에서 우리는, 너희는 이방인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소원 성취라는 말이 아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에는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소원 성취나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고행함으로,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뭐 금식하거나 또 자기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옛사람이 자기가 하겠다는 것, 또 자기가 열심한다는 것, 자기의 행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이제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땅 아래, 세상 아래, 해 아래 수고하는 그러한 인생의 기준밖에 될 수 없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 여호와 신약의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 부분을 말해요. 그러나 이 여호와 예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도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여러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이러한 많은 부분이 구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성경 66권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땅 아래 세상에 그냥 세상 것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서 그 잘못한, 실수한,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 미성숙해서 연약해서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 받지 못할 그런 허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 직분하면은 여호와, 예수, 이것을 다 이루신,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성품적인 거죠. 성품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신의 지식과 신의 지혜로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신의 성품, 제사장은 신의 성품,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선, 사랑, 거룩, 진실로 선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은 아가파우 사랑으로, 아가페토스, 아가페토스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이 아가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아가파우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또 아가페토스의 사랑에 의해서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아가파우 사랑, 그러니까 선, 사랑,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잘 구분되어져서,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이 거룩이란 말이 여러 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거룩이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구별된 백성 중에서 뽑힌 레위지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주시면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은 곧 너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연합되어, 레위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한, 성부 하나님과 곧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 우리는 아버지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근데 하나님의 종인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 종인 천사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진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여호와 나오죠. 여호와는, 예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예수를 빼면은 우리는 시체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죽은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먼지 같은 인생을, 티끌 같은 인생을 아침 이슬처럼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말라버리는 존재 가치에 그러한 것이 없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예수로, 여호와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예수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로서 인도해 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 선지자 말하면, 모세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받은 율법의 어떠한 대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세 선지자가 천국 못 간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곧 여호수아가 여호와 예수라는 의미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해서, 너희가 표면적인 모세를 생각하면 율법으로 생각하지, 율법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지도 못하는,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애굽에서 시작된 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 가나안 땅에도 이제 표면적인 어떤 구원의 그 마침표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사실은 시작인데,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지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구원의 시작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실제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짐승을 가축으로, 야생동물 들짐승을 가축으로, 생축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목자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우리와 함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일반 이방인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벌을 주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나, 보통 그렇게 많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러한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러한 표현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그런 사람도 어떠한 그 벌에 의해서 잘못했을 때 악한 것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진노하시며 그를 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홍포 입은 부자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을 통해서 살게 하신 것은 온전히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의 그 모습과 이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물 한 모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그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짓 나사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따르는 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레인과 레인이 결혼해서 아므람과 레인 남자인 아므람과 레인 여자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그 유대인이 나오면 하수에 던지고 죽게 해라. 그랬을 때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요게벳이 낳고 3개월 동안은 이제 젖을 먹이다가 더 이상 먹일 수 없어서 그 애굽의 하수에 했을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죠. 그러므로 이제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던 40년의 인생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당하고 거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느냐?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침으로 또 다음 날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전날에 이제 싸웠던 그 이스라엘 사람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돌로 친 것 같이 나도 치려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행동이 이제 살인했던 그 행동이 들통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광야를 통해서 거기서 40년간을 훈련시키시고 모세 나이 80세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요. 육신의 할례를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새 사람으로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지도자로서 인도함을 받았다.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첫 번째 율법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것을 깨트리게 하시고 두 번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너희가 돌계명에 돌비에 쓰여졌던 그 율법의 기준은 다
가루가 되어야 되는 그 우상과 함께 그 돌비와 함께 다 가루가 되고 이제 다시 받은 그 십계명은 새 계명으로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첫 번째 돌비는 의식적인 거였다면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거였지만은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인 너에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무제한적이잖아요. 무제한적이니까 이것을 이방인들의 그러한 것도 거기에 포함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된 자, 이방인이 아니고 선택된 자, 하나님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들짐승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과 야생동물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은 이것이 지극히 사람 중심, 사람의 목적. 그러나 가축은 야생동물 들짐승보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목자가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길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야생동물 들짐승들은 죽으면 이제 며칠이 지나면 뼈밖에 남질 않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다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말 그대로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낳으신 것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100% 부모가 그런 부모는 없지만 99.9%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가 좋은 자녀든 나쁜 자녀든 자기의 자녀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했잖아요. 악한 너희 부모도, 하나님이 여기서 악한 부모라는 것은
세상의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늘의 온전한 것이냐 세상의 불완전한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게, 하늘의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왕이 백성의 주체자인, 다스리는 자인, 주권자인 그 왕이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그 왕의 말을 듣고, 근데 여기에서 왕과 백성, 세상에서 왕과 백성은 아까도 부모도 온전한 100%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다스리는 자 100%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 어떠한 허물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었던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예서의 육신의 장자의 발뒤꿈치만 붙들고 그것을 쟁취하기, 육신의 어떠한 장자의 어떠한 그 모습 속에서 살던 그 야곱을, 야 이제 야곱아, 내가 야곱으로 살지 마. 내가 새 이름을 줄 테니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그가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책임진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스릴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너를 승리하게끔. 승리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 그대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되게, 세상에서 부자 되게, 이러한 것으로,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보시다 하나님의 제일 약한 것보다도 더 약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제일 약한 것보다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었어요? 우리를 땅에 속했던, 땅을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하늘에 속하고 하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 땅에 땅 아래만 밟고 뱀처럼 고개만 쳐들고 모든 몸을 땅에다가 땅에 세상 중심에 뱀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표면적인 거잖아요. 율법입니다. 뱀은 율법이에요. 사단은 율법이에요. 표면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즉 예수님 당시의 뱀은 말 그대로 그 헤롯 성전에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람들. 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랬거든요. 예루살렘. 아니 예수님이 그 유대인, 자칭 유대인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포로돼서 돌아왔지, 스룹바벨로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져놓고, 비록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헤롯 왕에 의해서 그것을 헤롯 성전으로 바꾸고, 크고,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작아? 좀 크게 해야 사람이 오지. 화려하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며놔야 예배드리러 오지. 넓게. 결국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40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400년 동안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 400년 동안은 암흑기 시대, 어두움의 시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나와 만나자고 하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들은 바꿔버리는데,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하나님의 양식, 너희를 바다에서 너희를 건져낼, 땅의 뱀은 땅의 것이면 땅에 붙어서 땅의 사람으로, 율법의 행위로. 기독교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어려움 당한 것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리라. 아론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3살 마른 형입니다. 그 아론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고, 또 아론이 죽으면 그 자손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어가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들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번제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6장 지금 8절부터는 이 번제가 번제를 1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했을 때는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고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고 번제물을 이제 드리는 것은 피를 가지고 드리고, 이제 그것을 번제단에 태우고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번제, 지금 6장 8절부터는 이 번제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번제 드릴 때 이제 하는 모습을 더 이 1장에서 말한 것보다 더 깊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중보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보적인 역할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래. 결국에는 이 아론과 그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명하여 이른다는 것은 아까 가라사대라는 말과 같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번제의 규례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 가죽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태운 가죽, 겉옷이죠. 가죽은 곧 겉옷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그 병사들이 네 기태 나눠서 자기들이 갖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나누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속옷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번제라는 것은 우리들의 바로 기본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이미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작이 새 사람으로서 시작이 됐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은 소, 양, 염소, 또 비둘기, 이 네 마리의 가축이죠. 네 종류의 가축. 그 가축인데 수컷이죠. 수컷. 왜 수컷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씨로서, 하늘의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의로서, 하늘의 의로서, 땅은 죄, 암컷.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진 번제의 규례. 번제물은 단위 석소 위에, 단위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석쇠 위에, 석쇠는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번제물을 태우는 것. 그 죄는 밑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태워진 것이 그 밑에 죄가 먼지와 티끌이었던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셨던 그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셨던 그 석소 위에 아침까지 두고, 아침 어둠에 예수님이 낮에 죽으시고 밤 어둠의 시작에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장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저녁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음력의 기준이죠. 달의 기준이고, 달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어둠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둠에 속하고 알지 못하고 소경인 그 상태를 거기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까지 두고, 아침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새벽에 부활해요. 새벽에. 왜 새벽이라고, 새벽에 하셨고 왜 새벽이라고 말할까요? 어둠과 빛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에서 사해지고 진리로 시작되고 부활로서 새 빛이
새 빛이 비춰져.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고, 번제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그 회막, 즉 성막, 그 성전은 항상 불이 세 군데는 번제단에 있는 불과 또 성소 안에 있는 7 금 등대에 있는 것과 또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는 금 향단, 이 세 군데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번제단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7 금 등대를 통해서 온전히, 그러니까 다 태워지고 또 금 향단에서도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로서 번제단에서 시작되고 또 그 성소 안에 떡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12지파를 구원한 그 예수님의 그 몸, 또 7 금 촛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을 이루신, 율법에 있던 자들을 율법의 안식, 영원한 안식, 이것이 안식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제 6일이요.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무덤에 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그리고 또 이것이 금 향단을 통해서, 금 향로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열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시작된 것이, 이것이 실제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휘장이 찢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각 사람의 구원의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